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살아서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과연 우리가 진짜 믿는 진리이고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진리인지 우리가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결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임팩트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80년도에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커다란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주에서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고 가장 광범위한 그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세인트 헬렌즈라는 산,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즈라는 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 상층부 400m가 날아갔어요. 엄청난 폭발이죠. 상층부 400m가 날아갔고 이 화산재가 계곡과 강을 막았고요. 그리고 이 화산 때문에 산불이 났는데 596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596제곱킬로미터면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화산 폭발이 갑자기 있었느냐? 화산 폭발에 징조가 없었느냐? 사실은 약 2개월 전부터 지진이 있고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해져서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 거대한 화산 폭발의 징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 그 화산, 그 산 속에 살던 사람들, 그 주위에 호수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대피하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대피 안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리 트루먼이라는 할아버지였어요. 83살의 할아버지인데 이 산 속에 산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죠. 이 산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숙소죠. 손님들에게 방파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대피를 안 하고 있느냐? 화산 폭발 이전에. 왜 대피를 안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잠수함 공격에서 배가 침몰할 때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과학자들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확실치도 않은 그런 위험 경고에 내가 꿈쩍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피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18일 날 이 사람은 산장과 함께 약 45m 밑에 화산재에 깔리게 되었고 그리고 시체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화산재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영적인 현실, 지옥과 천국,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하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그토록 거듭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한자리 할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그 기적들은 사실 양념에 불과하고 우리 음식으로 말하면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메인 코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0장, 9장 그리고 오늘 14장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의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 죽으심을 복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왕이 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부활에 대한 생각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무덤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도 부활에 대한 힌트조차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복음, 굿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복음은 3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오시면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었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모든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보았지만 이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버립니까? 지금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스가랴의 말씀을 말합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되었던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은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도 했었고 9장에서도 했었고 10장에서도 했었고 지금 14장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기록된 것만 4-5번이고 그 이상 말씀하셨을 것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을 목격했을 당시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십자가만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의 50%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유명한 기독교인들 중에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적어도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지옥을 보고 왔다는, 그리고 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이 의사로서, 음악가로서 아프리카에서 박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사와 음악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삶 속에서 박애를 실천했고 그리고 그 결과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그래서 타이틀이 너무 많아요. 의사고 목사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그다음에 음악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이 없을까요? 이 사람의 저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믿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을 믿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리고 자신은 순교하게 되었다. 예수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믿었고 그리고 부활은 없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신념에 도취된 정신질환자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가?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지식층들을 통해서 나온 기독교의 변형이 이것입니다. 하버드와 예일 신학교가 이쪽으로 딱 갔거든요. 무엇이냐면 유니테리언, 그러니까 유니테리언, 한 유일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배제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상한 기독교를 만든 이단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십자가까지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십자가까지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삶 속에는 믿음도 없고 삶의 임팩트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항상 나타나는 인물이죠. 베드로. 그죠? 항상 예수님께 따지고 나타나는 인물이죠. 대표로.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항상 약간 우월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 참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다른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중에 다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0절에 유명한 얘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죠? 베드로는 그날 밤, 이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맹세와 저주로 부인했다. 여러분 맹세와 저주로 부인했다 이렇게 점잖하게 썼지만 무슨 뜻입니까? 내가 XX를 안다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말을 써가면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혼돈스러웠고 두려웠고 숨어 있었고 그리고 원래 하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는 우리가 쫓아다녔지만 우리가 믿던 그런 예수가 아니다.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 3일 사이의 제자들의 삶은 지극히 현세적이고요. 지극히 세상적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믿음을 다짐했지만 입으로는 헌신을 다짐했지만 고난이 오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습니까? 실체를 보기 전에 이들의 마음 자세는 이것이었습니다. 현실에 관한 너무 현세적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했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의 안락을 원했고 이 땅에서의 권력을 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만 꽂혀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두려움과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뭐예요? much more.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말합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죄사함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아니라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힘이 주어질 것이고, 삶 속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한 집착과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부활을 보기 이전과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용기 백배했습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능동적이 된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 능동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 능동성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부활을 보기 전에는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했지만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소망적인지 몰라요.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상태에서 세상에 가진 자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상태. 왜냐하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영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꼬문 가기보다 더 힘들다는 그 현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를 부러워하고 권력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거리를 두고 여유를 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당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 희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럽니다. 나를 꼭 잡아라. 나를 꼭 잡아야지 네가 안 떨어질 수 있다. 삶은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고 우리는 뭔가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기대하고 외모를 기대하고 부를 기대하고 권력을 기대하고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뭔가를 붙잡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안 잡을 수 없어요. 왜? 안 잡을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장미꽃 같다. 붙잡고 싶어요.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붙잡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장미꽃을 너무 꽉 잡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요. 왜? 장미에는 가시가 있거든요. 장미는 아름답지만 장미 줄기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꽉 잡으면 꽉 잡을수록 아프고 쓰라리고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적당히 잡아야지 너무 세게 잡으면, 너무 세게 욕심스럽게 집착하고 잡으면 쓰리고 아프고 피가 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장미꽃을 안 잡을 수가 있는가?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장미꽃을 안 잡으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뭔가를 안 잡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당신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가?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분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의 부활과 천국을 믿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영적인 손으로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좀 더 잡아가게 되면 이쪽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을 의지하는 만큼 이쪽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붙잡고 완전히 놓지는 못합니다. 왜?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을 더 붙잡으면 이쪽을 좀 놓을 수 있게 되고, 이쪽을 꽉 잡으면 이쪽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이쪽을 잡고 있는 척하지만 다 이쪽을 꽉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초조하고 아프고 불안하죠. 이 부활과 천국을 잡는 사람은 그걸 성경은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지,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타날 실상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현실의 세상을 붙잡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을 붙잡고 현실을 꽉 기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고요.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가올 영적인 현실을 잡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고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만 값어치가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동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동요되어서 세상만 꽉 붙잡으면 우리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렵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프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진짜 실체인 영적인 실체를 영 안으로 보고 붙잡아 나가는 속이 채워져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점점 비어져가는 껍데기 신앙이 있습니다. 알맹이 신앙이 있고 껍데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 신앙인지 껍데기 신앙인지 여기서 알 수 없어요. 여기 알맹이 들어보세요. 껍데기 들어보세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맹이인지 껍데기인지, 자신이 점점 영적으로 채워져가는 알맹이 신앙이 되어가는 것인지, 점점 비워져가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인지는 흔들려 봐야 합니다. 왜? 흔들릴 때 알맹이 신앙은 조금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아가지만 껍데기 신앙은 이리 떼구르르 저리 떼구르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배 중에 요트 알죠? 요트는 절대로 안 뒤집어지는 거 아세요? 요트는 어떤 풍랑에도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전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밑에 납덩어리 같은 것이 바닥에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요트 타면서 풍랑에 죽을 일은 없어요. 요트와 같은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돛담배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요트와 같은 믿음은 그 내면 실체 속에서 정말 영적인 현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믿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신앙 고백하라면 다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내면의 영적인 실체가 되어가는 사람과 안 되어가는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이 껍데기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면 정신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황이 변화되면은 너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정말 내 내면 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꽉 차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차가는 사람은 그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했거든요. 바로 무엇입니까? 평강과 의가 싹 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속에 평강보다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은 이유는 제자들처럼, 마치 십자가까지 본 제자들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부활의 실체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실 때 참 들을 때마다 참 옳은 말이지만 참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알맹이가 꽉 찬 진짜 믿음을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로 따지면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수적으로 그다음에 힘이 나고 그래서 그게 믿음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공 궤도를 달릴 때는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믿음도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인정받고 제일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하지만 욥처럼 앗아가 보세요. 그 성공을 뺏어가 보세요. 그 건강을 뺏어가 보세요. 그 능력을 뺏어가 보세요. 그 외모를 뺏어가 보세요. 그때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제 믿음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알맹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 속이 차고 있는지 여전히 비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어떤 진단 시약을 넣으면 그 시약을 통해서 우리 몸 상태에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듯이 성경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통장 잔고가 차야 되는데 내 연봉이 올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심은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5가지를 트라이하는데 1개도 안 돼. 우리는 5가지를 시도하는데 2개만 안 되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3개가 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3개고 안 되는 게 2가지인데 3개를 감사하기는커녕 2개를 따지고 앉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적인 실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즐거워하는 영적인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건 하박국만의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밭에 소출이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당연히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아직 죽음을 생각하긴 이른 나이인데, 여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이것은 나이와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청년의 때부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그 안에 알맹이가 차게 되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긁적이는 어떤 노트나 여러분이 내뱉는 그런 푸념 속에 늘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같은 레퍼토리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세상은 허무해, 돈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거기에 대한 자괴에 섞인 말, 위로, 값싼 위로, 이런 것들이 나의 말의 레퍼토리의 지속적인 반복이라면 분명히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이런 일로 이만큼 흔들렸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적어지고 있어.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있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내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바닥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어. 오히려 통장 잔고가 비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운 거지만,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강한 척할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치 이 소포 보낼 때 파손주의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우리는 파손주의해야 될 그럴 존재들이, 우리는 너무나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특히 남자들, 가장들 단단하고 든든한 척하지만 제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보낸 아들을 둔 어머니, 그 아들이 휴가 나올 때 그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 만드는 거예요. 먹이려고. 그죠? 내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 만드는 거예요. 얘가 김치찌개를 좋아했지, 얘가 불고기를 좋아했지, 얘가 떡볶이를 좋아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마치 미래를 땡겨보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물론 진짜 눈물을 겉으로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괴로워서, 아파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내 자신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하나님, 그것을 땡겨서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두렵고 흔들릴 때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잔머리 계속 굴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겁니다. 그 위로를 받은 영혼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죽어도 좋고 지금 죽고 싶을 겁니다. 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